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기 직전까지의 이 다윗의 마지막 공식적인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역대상 28장에서부터 보면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짓는 것은 아니고 성전을 짓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이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의 여러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준비만 하고 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했을 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복 전쟁을 해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왕이었다면 이제 이후 세워질 이 솔로몬 왕은 그 이름 그대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평화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쟁이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복에 앞장서서 나섰던 이 다윗이 아닌 이 평화의 왕인 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 짓는 일을 이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윗 또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하면서 이스라엘과 자신의 후손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차례차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마지막에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의 시초가 요 구절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처럼 다윗은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여져 있고 모든 주권도 다 주의 것이고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길지만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은 결국 요약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했다라기보다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찬송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12절에서도 모든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부자가 계신가요? 나는 돈이 좀 있다. 저도 돈은 조금 있습니다. 부자, 많이 있어야 부자죠. 부자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 내가 자수성가한 부자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취하는 그 모든 성취와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위치와 그 지위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에야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만물을 이 아담에게 다스리라 명하셨을 때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어떤 피조물 만물보다도 존귀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담보다 높은 것이 없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아담이었죠. 그러나 아담이 단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떻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제 아무리 아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게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또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동산의 이 중앙에서 날마다 두 나무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높은 지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이 이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지었냐? 하나님이 죄 지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나무로 말미암아 자신이 피조물임을 깊이 인식하고 또 자신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로부터 쭉 이어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 또한 성경이 기록하기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긴 하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부와 귀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고백이 무너지면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이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그 마귀의 범죄에 이 아담이 빠지게 되고 아담 뒤에 오는 모든 피조 만물들이 모든 죄인들이 그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와 찬양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나와 내 백성에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가 다 주님께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다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우리의 노력,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어느 것 하나도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헌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든 헌금을 얼마나 내었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우리는 상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나, 왜 나한테서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동일하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라도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욥의 고백과 같이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 이 고백,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고백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15절 말씀에도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나그네와 거류민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또 놓고 가야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군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 땅의 일에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들, 또 믿는 자들과 함께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모든 헌신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받은 것들로 주님을 예배하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 받은 것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내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이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신의 것을 자신이 받으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를 매우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부모님의 생일 선물을 사줬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이 자녀의 선물을 중요하게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도 학창 시절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이렇게 용돈을 모아서 선물 이렇게 꽃다발하고 이게 선물 이렇게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맨날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돈 아깝게 뭐 이런 거 사왔어,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나한테 돈이나 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꽃을 지나가다 보고 또 보고 사진도 찍고 아예 이제 그 포장을 뜯어가지고 화분에 딱 꽂아놓고 또 사진 찍고 카카오톡에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시들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것 같나요? 좋아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말은 이런 거 뭐하러 사왔냐, 돈 아깝게, 있으면 돈이나 줘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뭘 받은 거죠? 저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꽃보다 꽃이 예쁜 것도 있겠지만 이 자녀의 마음을 받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부모를 생각하여 그것을 돌려줄 때 부모는 한없는 기쁨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더욱 이 자녀가 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로 이 자녀를 채워주기 원하는 거죠. 청소년들 앉아 있는데 용돈을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돈을 복사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용돈을 부모님께 넣으면요, 배가 돼서 나옵니다. 아니, 영업 비밀인데 꼭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 부모는 더 기뻐서 더 좋은 것으로 이 자녀에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뭐 물질을 넣으면 물질이 이렇게 많이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물의 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평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무언가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 외의 것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그 모든 시도들은 그것은 헌신이라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물의 양, 정말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제물의 양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는 것을 다윗은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마음이 그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끝에도 더욱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기도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중에 하는 기도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기도는 어떤 거죠? 단순히 성전을 잘 짓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재물이 많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의 간구는 또한 18절 말씀에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마음 중심에서부터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솔로몬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그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게 해달라. 성전은 그 뒤에 세워지는 것이죠.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가히 세상이 놀랄 만한 성전을 짓고 또 넘치는 지혜로 온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조차 그 마음이 변하여 버린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 나라는 그 모든 영광을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이 아주 순수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한국 교회가 모든 부와 귀를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넘치도록 받았지만 이제는 정작 그 중심,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의 중심은 다 사라지고 이 솔로몬의 그 성전의 그 휘황찬란한 영광을만을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옛 영광만을 바라는 그 위세만을 기억하며 그 위세만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이 기도 가운데 세 가지를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있고 그가 우리의 창조주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피조물됨, 우리가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께 드린 그 모든 것들 또한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에 앞서서 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데 더욱더 집중하며 영원토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나된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 마음 중심에 두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면 이 공동회를 통해서 또 임직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이 임직 선거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이끌 사람,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줄 사람, 우리가 바라는 어떠함을 이루어줄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 받은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말씀한 사람들이 주님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님의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